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된 이 신부의 영성 세미나 아가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 여러분들 어떤 기대를 갖고 오셨는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세미나를 처음 이 아가서를 접하게 된 게 이전에도 접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제 기억에 한 93년,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이거를 한번 좀 우리 교회에서 강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한 절 한 절을 강의를 하기 시작한 게 한 전체 그 자료를 보니까 한 1년 반에 걸쳐 가지고서 이 아가서 8장을 강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교재를 가지고 그거를 모아놓았다가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는 책자를 만들면서 또 세미나를 이제 1박 2일 또는 2박 3일 동안 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번 신부 영성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주님의 신부로 아름답게 무장되어 나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근데 우리 아가서라는 말의 뜻이 바로 무엇일까요? 아가서라는 말의 뜻은 노래 중에 노래라는 얘기예요. 노래 중에 노래라. 그런데 수많은 노래 중에 가장 귀한 노래가 이 아가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죄송하게요, 제가 죄송할 건 없어요. 이 아가서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가장 귀중하게 여겨주는 것이 아가서거든요. 근데 아가서가 누가 썼냐면은 솔로몬이 썼어요. 근데 솔로몬이 썼는데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는가 하면, 내가 잠언을 3000가지를 지었다. 그리고 노래를 1005편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3000편의 그 잠언을 하고 지었고 또 1000편의 시를 지었는데, 그 노래를 지었는데 그 중에 아가서는 뭐라고요? 노래 중에 노래니까 최고의 좋은 노래가 뭐냐? 아가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아가서를 그냥 쉽게 이렇게 보면은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책이기도 하지만, 근데 저는 이 아가서를 보면서 쉽게 넘어갈 책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이 아가서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은 전혀 없어요. 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번 이 아가서 세미나를 보면서 들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는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아가서를 제가 많이 강의를 하고 또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세미나를 하면서 이 아가서를 통한 주제를 좀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것은 뭐냐면요, 이 아가서는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예요. 혼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한번 가만히 좀 보세요. 저를 좀 쳐다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뭐냐면은요, 성경 스토리 전체는 혼인 예식이에요. 보세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둘을 혼인시키셨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부부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보세요. 우리 주님을 신랑 되신 주님과 만나는 거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구약에는 아가서를 통해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중매자다 그랬어요. 신랑 되신 주님과 중매하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결국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예요? 혼례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더욱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부로 무장되어 나가야 되는지, 준비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이제 한 절 한 절을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제 나가겠습니다만은, 보기 전에 우리가 아가서 전체가 8장까지 있는 부분들 속에서 신부가 신랑과 만남 속에서 고비를 겪어요. 그래서 마지막 8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결론을 지어주고 있는 그 부분까지 도달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무장되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서론적인 부분들 좀 이해를 해야지만 이제 뒷부분에 우리가 한 절 한 절 제가 이제 저녁 시간부터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나누게 될 때 그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돼요. 왜냐하면은 이 아가서 전체가 보면 어떤 때는 이게 무슨 뜻인가 애매모호한 부분들의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옛날 히브리인들은 이 아가서를 그 청소년들이 보지 못하는 그 19금 금지로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못 보게 했던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또 여자분의 몸을 신체를 묘사하면서 나갔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지는 아주 깊은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서론적인 부분들을 조금은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바로 한 쌍인 부부로 출발을 해가지고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양과 염소로 주님과 만나는 부분들로 우리가 주님의 신랑 되실 그분과 만나는 걸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9절에도 보면은 바로 요한에게 뭐라 했습니까? 신랑을 취하는 자는 즐거워지고 나는 그거를 즐기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신랑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음을 요한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54장 5절은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냐면은 너를 지으신 내가 내 남편이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바로 너를 지으신 내가 내 남편이다. 하나님은 나를 지었지만 너는 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의 창조주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이나 나는 너의 남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주님과 우리 관계는 말은 무엇이냐?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사실을 주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시면서 아 신랑이요 여보 그러고 혹시 불러본 적 있으세요? 없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너의 신랑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남편이라고 한번 우리가 부부지간에 부르듯이 여보하고 내가 하나님을 불러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들을 알지 못하니까 신랑과 나 사이에 거리낌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아가서를 통해서 바로 우리는 이 신부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고 나갈 수 있는 모습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사야의 말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3장 14절에도 나는 너의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성경 여러 군데 이 부분들을 의미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구약에 이미 주님이 계시하면서 주님은 나의 남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님을 나의 남편으로 바로 우리 가슴속에서부터 그분과 하나 되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9절은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는 그 기쁨에 동참했는데 자 우리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된 이유가 바로 무엇이에요? 요한은 신랑이 신부와 만나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기뻐하는 그냥 혼례집에 참석하는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신부로 그분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큽니까? 우리가 더 큰 거죠. 이 귀한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중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자보다 더 큰 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랑이기 때문에 더 그분이 우리의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이 나를 건져주신 구원해주신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내가 너 건졌으니까 너 이제 내 말 잘 들어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나를 건져주셨을 때는 바로 이게 뭐냐면 나를 향한 청혼이에요. 내가 너를 건져주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너하고 결혼하고 싶어. 나는 내 신랑이야 라고 하면서 나에게 청혼한 거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한 일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그냥 우리 죄를 씻어주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결혼 청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바로 내가 하나님의 열심히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봐봐야 돼요. 저는 이번에 이 세미나를 준비하다가 그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자,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했잖아요. 정혼을 했는데 그 정혼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히브리인들의 결혼 연령이 몇 살인가 하면은 13살부터 18살까지 결혼을 해요.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때는 그 당시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했던 것이 남녀가 이렇게 막 서로 짝지어가지고서 연애할 수 있는 그 시절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럼 남자 여자가 어떻게 만나느냐는 걸 뭐 중심 예비를 세워가지고 중매했었느냐? 중매도 없잖아. 있었겠지만 근데 서로 남녀가 만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있잖아요. 6월절 절기가 있고 맥주절 절기가 77절 절기가 있고 그 절기 때 온 동네가 잔치를 베풀잖아요. 이 동네 저 동네가 모여서 함께 잔치를 하잖아요. 그 잔치를 할 때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썸을 타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들어. 저 남자가 멋있어. 그래가지고서 서로가 그때 만나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그러다가 서로가 좋아지는 거죠. 그때에 이제 뭐냐면은 내가 저 남자를 좋아한다는,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바로 이것을 통해서 중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떻게 하냐면요. 남자 집에서 여자 집으로 찾아온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풍습만 연구한 학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올 때는 그 둘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 정혼하기 전에 포도주 한 잔 분량의 주머니에 포도주를 가지고 오고 언약서를 가지고 오고 계약서를 가지고 온대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내가 당신의 딸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청혼합니다. 라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러면 어떤지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친정 아빠죠. 딸의 아빠에게 아빠가 묻는데 딸한테 다른 거 얘기하지 고 너 이 남자를 진정으로 사랑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여자가 아빠 나 저 사람 나 몰라요. 그러면 그냥 파토나는 거래요. 근데 이미 서로가 썸을 탔잖아요. 그래서 아빠 나 너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막 왜 좋아하면 어때? 얼굴이 붉어지잖아요. 이렇게 막 아이가 좋아서 어쩔 모르고 얼굴이 붉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은 이 아버지가 허락을 한대요. 근데 허락을 하면서 뭐냐면 지참금을 가져온다는 거죠. 근데 이 지참금이 딸을 파는 지참금이 아니라 이 집과 이 집의 그 형편에 맞는 그러나 부담되지 아니하는 그 지참금을 내놓으면서 신랑이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 이렇게 당신 한 사람만 사랑하고 당신 한 사람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런 그 서약 같은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을 서로 간에 읽어주고 나면은 그것으로 합의가 되면은 그러면 이 신부집에서부터는 나팔을 분대요. 양각 나팔을 뿌하고 불면은 벌써 이 동네가 좁으니까 어느 집에서 누가 남자 집에서 왔다 그러면 동네에서는 야, 저 집이 혼사가 잘 될까 안 될까 막 기다리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마침 뿔나팔 소리가 딱 울려 이제 혼례가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서로 이제 혼인하게 됐구나. 그런 걸 알게 된 것이죠. 근데 딱 그때 가면서 신랑이 신부한테 그렇게 얘기한대요. 내가 며칠 날 오겠다가 아니라 1년 후에 내가 당신을 데리러 준비되면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면 그 1년이라는 동안에 이 남자 여자는 절대로 급한 일이 없는 한 만나질 않는데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1년을 왜 그렇게 해뒀냐? 그러면 이제 가서 신랑은 집에 가서 신부와 살 집을 그때부터 짓기 시작을 한대요.
그럼 신랑 살 집을, 신부하고 살 집을 다 만들어 놓고 나면 신랑이 지 마음대로 이제 다 됐어, 그러고 끝났다, 이제 갈래, 그게 아니라 신랑의 아버지가 가만히 보고 우리 며느리를 드리는 집이 잘 지어졌는지를 그 아버지가 합격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은 열심히 아버지 마음에 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집을 짓는 거지. 인부들을 동원해가지고서 집을 열심히 지어가지고서는 이제 아버지가 딱 와서 보고 어느 날, 그러니까 언제 합격이 떨어질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결정이 되고 나면은 어떤 아버지가 와서 딱 집을 보다가 모든 것이 다 완비됐으면, 그래, 이제는 내 신부를 데려와도 된다. 그러면요, 그날 그럼 아버지 나 그러니까 일하느라 피곤했으니까 내일 데리러 갈게요. 그럴 신랑이 있을까요? 1년 동안을 그 여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썼는데 그럴까요? 없는 거죠. 그 밤중에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랑 온다는 소리, 왜? 열전에 비유해서 뭐라 했습니까? 신랑을 기다리다. 왜? 그럼 신부 측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1년 후라고 그랬으니까 그때쯤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올까? 언제 올까라는 식으로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신랑이 아버지 허락을 딱 떨어지고 나니까 그냥 그 밤중에 뛰쳐나가는 거예요. 왜? 신부 데리러. 그럼 자기 혼자 가느냐? 신랑 친구들과 함께 같이 가가지고서 그 신부집 앞에 가가지고서 이제 신랑이 왔다는 소식을, 신부랑은 못 들어가고 소식을 전하면은 그제서 이제 신부집에서 난리가 나는 거죠. 신랑이 왔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신부가 나 피곤해가지고서 난 내일 우리 신랑하고 갈래.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신랑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기름등불 준비했던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다. 신랑이 오다가 잠자다가 신랑 온다는 소리에 깨어나가지고서 신랑을 맞이하듯 그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해서 그 준비됐던 걸 알고 그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가서 너희 쓸 집을 준비하고 그 후에 내게 오리라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쓸 집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1년 동안 떨어졌으니까 신랑, 내가 이 남자도 만나보고 저 남자도 만나보고 애들하고 이렇게도 놀아보고, 내가 이제 결혼하면 이제 못 노니까 마음대로 놀자. 그러고 돌아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올바른 신부의 준비가 아니죠. 내가 그 집에 가서 살 모든 준비를 이 신부는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 집의 가풍이 어떤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바로 여기서 이런 신부로 우리가 준비되어 나갈 모습이 지금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신랑을 따라서 그 집에 가서 이제는 가정을 꾸미게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스라엘 결혼 풍습이거든요. 바로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남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인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신 구속자로서의 끝이 아니라 그분은 그를 통해서 너는 나의 신부다라고, 내가 너와 결혼하기 원한다고 나한테 주님께서는 청혼한 것과 똑같은 부분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청혼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진짜 준비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부분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정결한 처녀로서 한 남편과 남자와 결혼하게 된,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된 이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알아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와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거는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했다. 나는 너희를 중미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유대인 교회입니까? 이방인 교회입니까? 거기 이방인 교회예요. 이방인들의 숫자가 더 많았으니까.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것을 상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만이, 유대인만이 신부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할 일은 나는 주님의 신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내가 왜 이 땅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나는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흠없이 그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올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며 나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랬어요. 혼인기약이 가까웠던 우리들에게 바로 이제는 우리 신부된 우리들이 단장하고 아름답게 준비해야 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도 보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름답게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해 나가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저는 이 아가서를 통해서 이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준비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를 구원시킨 목적이 단지 죄에서 건져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나를 구속시켜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기 원합니다. 바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올바로 기억하면서 주님의 신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바로 이것은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주님의 신부로서 그 땅에 들어갔던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부분들을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어떻습니까? 바로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하던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원망 불평하지 않았던 사람들만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주님의 신부로서 들어가게 됐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녀 같다. 바로 너희가 음란하듯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신부로서 그들이 오염됐던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이제 주님의 신부로 내 영혼과 내 육체가 내 마음이 오염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신부로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요. 세상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서로 속이면 다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백일하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해요? 신부를 우리는 뷸라라 또는 헵시바라 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결혼한 자라 칭하리라 말한 이유가 다른 것이 나의 기쁨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너는 뷸라라, 너는 헵시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기쁨으로 주님이 맞아주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제 구약 전체를 보면은 바로 결혼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나 모든 부분들 속에서 이 일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이 부분들 어떤 면에서 이것을 본다면,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안다면은 진짜 아가서를 볼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신랑과 신부의 아름다운 스토리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면서 이 부분들을 통해서 내 안에서 내가 놓쳤던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미진했던 부분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이 부분들을 이 신부의 영성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고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져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단장된 신부로서 신랑 되신 그분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저는 이 아가서가 실제나 이론이지 신학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걸 신학적으로 이렇게 막 우리가 이야기할 성경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실제이고 우리가 진짜 체험해야 될 부분들이고 이것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될 모습이 바로 이 아가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날마다 노래 중에 노래, 주님을 향한 노래가 내 삶 속에 넘쳐나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좀 펴봅시다. 이제 아가서 1장 1절.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하나 제가 좀 풀어가려고 그래요. 교재가 있지만 교재를 보면은 아마 이건 한 일주일 내내 세미나를 해도 모자랄 부분들이고, 교재는 나중에 보시고 교재 보다 보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교재를 보니까 성경만 보고서 함께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죠. 솔로몬의 아가라,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아가라는 말은 노래 중에 노래라고 얘기했죠. 바로 그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편이라. 근데 이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 가장 귀중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인 것이죠. 근데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나가는 부분들 속에서 이 노래를 부를 때 우리가 어떤 노래가 있냐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모세의 노래가 있고 어린 양의 노래가 있다고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여기서 모세의 노래라는 부분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건 구원의 노래거든요. 여기 출애굽기 15장에 그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미리암을 통해서 이 노래가 불려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노래거든요. 이것은 모세의 노래라고 그래요. 이것은 구원의 노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야기하는 어린 양의 노래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9절에도 기록해 놓 있지만 바로 우리가 어린 양으로서 주님의 피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게 됐던 거룩한 신부로 세마포 옷을 입고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는 구원의 노래,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올려드려야 되고, 또한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내가 그 피에 내가 씻어진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하는 그 노래를 우리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해야 될 게 바로 회개의 노래, 주님 앞에 속죄의 노래, 이것이 우리가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회개 없으면 우리 주님 앞에 씻음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바로 우리 교회가 왜 회개 예배를 드리고 회개를 강조하고 회개 봉투가 있으면서 회개하기 원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씻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오염됐던 모든 부분들을, 이 어린 양의 노래가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울려 퍼져야 될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노래 중에 노래, 이 노래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넘쳐나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근데 2절부터 이제 보는데, 2절부터 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첫 사랑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2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자, 이거는 신랑의 소리일까요? 신부의 이야기일까요? 아니, 남자 이야기일까요? 여자 이야기일까요? 여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가요? 남자가 왜 이야기를 해요? 이 남자 이야기는 여자 이야기예요. 신랑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신부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주님과 입맞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 음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분과 내가 첫 번 만남이 있었던 부분들이에요. 그 만남이 바로 내게 포도주보다 진하다. 이 포도주는 뭐를 의미해주고 있는가 하면은요, 세상 즐거움을 이야기해줘. 내가 지금 세상에 많은 즐거움이 있었지만 내가 주님과 신랑과 그 입맞춤, 그분과의 마음을 한번 나누고 나니까 세상은 어떤 즐거움보다도 못하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과의 그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신하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는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는 부분들, 내가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예배를 기뻐하는 부분들, 이것이 바로 이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는 첫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 교회 올라고 그러다가도 누가 어디 좀 놀러 가자 그러면, 아이고 그래 알았어, 내가 교회만 나중에 가지, 그러고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세상의 포도주 맛이 더 취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신랑과 입맞추기를 원하니, 왜 그러냐? 포도주보다 더 진하다는 거예요.
그 포도주 사랑보다도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도 더 귀중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만나길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자, 이제 그 신랑을 바라보는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진짜 그에게서 풍겨나오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놀라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내 기름이 그랬잖아요. 바로 우리가 주님의 그 기름 부음, 왕과 제사장에게 기름 붓잖아요. 선지자에게 기름 붓잖아요. 근데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자,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의 기름 부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경험해야 돼요.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이 얼마나 귀중하고 아름다운지. 그리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이제까지는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능력이 있고 그 예수의 이름이 풍겨나오는 그 향기가 우리의 삶 전체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그 이름 하나 얻은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놀라운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우리가 내 신랑의 그 이름이 내 삶을 인정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랑 대신 그분과 하나 되는 삶,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바로 이 여인은 그것을 사모하면서 지금 여기서 갈망하며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바로 주님의 그 기름이 우리를 주님과 하나 되게 만드는 부분, 일치하게 만드는 부분들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저는 여기서 우리들이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왜 주님과 나를 일치하게 만드는, 하나 되게 만드는 놀라운 일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나가는 것. 바로 이 여인에게는 이 첫사랑에 대한 이 부분들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4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을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그랬어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신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만나가지고서 서로 그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금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신랑이 결혼도 하기 전에 왕의 침소로, 왕의 그 방으로 들인다. 그 방이라는 부분들이 침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방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분과 만나는 교제의 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나아가는 부분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부분들, 주님의 그 천상을, 천국을 경험하는 부분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4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3절까지 이야기는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에 그 뭐라 할까요? 집단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 야, 저 교회 가니까 너무너무 좋대. 저희 가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데, 그런 어떤 집단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4절부터 뭐라 하냐면은, 이제는 그 집단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신랑과 맺고 있는 관계, 그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자, 보세요. 그곳에 왕창 몰려 들어가가지고서 그냥 집단 미팅하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는 이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것은 주님과 나와의 만남의 아름다운 장소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못 어떤 그 남녀의 그 음란한 부분들로 바라보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분과 나와의 마음을 나누는 깊은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가리라. 자, 여기서 한번 이 말의 뜻을 잘 보세요.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너는, 그 너가 누굴까요? 성령님을 의미해주고 있거든요. 왜 아까 주님의 기름 부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바로 주님이 나를 이끌어서 너는 나를 인도하라. 그 주님의 이끌림 앞에 나아가는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혼자서 어떻게 내 길을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잖아요. 바로 내가 죄인인 내가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나를 이끌어서 그 방으로 들어가게 하라라고 바로 주님의 천국으로 주님의 그 깊은 장소로 임재의 장소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솔로몬이 3개의 그 책을 썼어요. 잠언서를 썼죠. 잠언서를 다 쓴 게 아니고 잠언서 일부분을 솔로몬이 썼죠. 그 다음에 또 쓴 게 뭘 썼습니까? 전도서를 썼죠. 그 다음에 아가서를 썼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그 잠언에서 한 단어로 이야기하는데 뭐가 있습니까? 전도서를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지혜를 이야기해주고 있죠. 전도서에서는 지혜가 너를 부른다, 지혜가 우리를 이끈다는 전도서는 지혜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잠언서에서는 근데 전도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바라봤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이야기를 솔로몬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아가서는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잠언서를 성전 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도서를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아가서는 지성소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얘기 맞는 얘기더라고요. 왜? 그 지혜가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모이게 만들었고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이 헛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가는 그 성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주님이 나를 이끌어서 들이시는 그 침궁 깊은 곳, 은밀한 곳 바로 거기서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부분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너는 나를 이끌어 달라. 내가 달려가리라. 바로 우리가 주님의 성령께서 이끌시는 그 모습 앞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때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우리가 이끌림 받는 사람은 집단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은혜가 충만한 자리라도 내가 개인 앞으로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나갈 때 그 속에 임재가 있는 것이지 거기에 있다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충만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을 생활하지만 우리 교회 충만교회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충만교회를 통해서 우리 개개인이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될 부분들 그런 걸 결국 이끌림을 받는 건 바로 뭐냐면 개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이 구원받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건 우리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국 이끌림은 개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주님 품 안에서 우리 개인적으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언급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라는 말이 우리가 지금 집단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 즐거워하며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 처녀들이 너를 사랑합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그 포도주의 맛을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보면은 같이 은혜의 도안인데도 불구하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얼마나 그분을 향해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어놓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들을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바로 여기서 이 술람미 여인이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하다. 진짜 이 부분들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그 진한 그 사랑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이 부분들을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4절까지 쪽에서는 첫사랑에 대해서, 진짜 그 첫사랑에 대해서 그 기쁨을 기대하면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나를 이끌어 그 깊은 부분들을 경험하고 그 첫사랑을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즐기기를 원하는 이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예자 하나 지금 봅니다.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보고 나니까 뭐가 보이냐면요, 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주님을 만나면 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나의 뭐가 보이냐? 나의 죄가, 내 허물이. 지금 이 4절까지 뭘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까?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하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진하다. 너를, 그래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진실로 그분의 사랑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5절에 이야기한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내가 보인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자, 이 말은 한번 잘 보세요. 술람미 여인을 어떤 성경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여인이 히브리인이 아니고 아프리카에서 온 검둥이일 것이다. 인종차별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 이 술람미 여인이 들에서 일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서 햇빛에 그냥 쬐어가지고서 아주 그냥 얼굴이 새까맣게 탄 그런 거칠거칠한 그런 여자일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해요. 그러나 어떤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그 신원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가 검은 건 사실이에요. 본래 태생이 검은지 일을 많이 해서 검은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느끼는 건 뭐냐면 태생이 검은 게 아니라 일을 많이 해서 검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본성이 원래 우리는 악설이잖아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에요. 죄인인데다가 또 세상 삶 속에서 너무 거친 땡볕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더 검어진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면 예루살렘 딸들아, 자 이제 보니까 나를 보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이 말은 무슨, 내가 비록 그래 검어, 나는 새카매, 내가 이렇게 햇빛에 그슬려가지고 내가 아주 볼품없는 여자다운 면은 하나도 없는 내가 검어, 그런데 내가 아름답다. 왜? 신랑의 사랑을 내가 맛보고 나니까, 그 첫사랑을 맛보고 나니까, 그래 난 검다, 나는 죄인이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랑을 맛보고 나니까 너무 나는 내가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주일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이 예수님과 사역을 할 때는 불을 내려서 절 멸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하고 한편에 들지 않는다고 배척하고 너 말하지 마, 우리 편도 아닌 게 왜 예수 이름 써, 그렇게 배척했던 게 요한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바뀐 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큰 죄에서 건져줬다는 이 정체성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라고 지칭하고 나갔던 것을 어제 주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술람미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사랑을 내가 이제는 집단적으로 우리를 하다가 이제 내가 그분과 개인적으로 그 포도주가 더 진하고 그 사랑이 아름다운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래 난 비록 검어, 나는 껌둥이야, 나는 그렇게 거칠은 여자야, 얼굴이 외모가 더 거칠어, 그러나 나는 너무 아름답다. 왜? 신랑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얘기한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 돈 있는 거?
어떤 명예가 있는 거? 아니요. 그게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내가 가장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 하나님으로 내가 큰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나니까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분들임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계달의 장막은 성막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혹시 이렇게 모형이라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레위기에 보면은 성막이 맨 처음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나눈 아름다운 모양으로 맨 처음에 성막을 이렇게 덮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덮습니다. 맨 겉에도 덮는 거는 계달의 장막이에요. 이 계달의 장막이라는 것을 보면 물개 가죽으로 덮어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커먼 게 볼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 뜨거운 햇빛을 다 막아내야 될 부분들이니까. 근데 뭐냐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나는 내가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너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죄가 그렇게 많지만, 다른 사람 보기에 내가 이렇게 검어서 볼품 없지만, 그러나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이 너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 이 여인이 자기의 어떤 허물, 죄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그냥 무시한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모든 것들을 그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죄, 내 허물, 내 부족한 거 다 알고 있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일이 있어요. 주님과 하나 될 때 세상의 가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 보는 가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기준 나를 바라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나 비록 검어, 그러나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나는 솔로몬의 휘장같이 아름답다 하면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여인이 과거의 그녀의 죄, 내가 저질렀던 그 자범죄, 그 모든 것들을 그는 발견하게 된 것이죠. 발견하고 나니까 바로 이제는 그것이 주님과 하나 되고 나니까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알아야 돼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무엇을 가지고 찝쩍거립니까?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족한 거 가지고서 계속 찝쩍. 야, 너 같은 게 뭘 사랑받아? 뭘 네가 기도한다고? 네가 뭐 봉사한다고? 너 같은 거 한다고 누가 알아줄 것 같아? 계속 찝쩍거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다 이런 걸 다 씻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계속 가지고 우리 찝쩍거린다는 거예요. 우리 거기서 속아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주님이 나를 신부로 부른 거예요. 그래, 나 검어. 그러나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난 이제는 발견하게 됐어. 내가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내가 솔로몬의 휘장같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사실을 그는 발견하게 됐던 부분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의 허물, 남의 단점 들춰내는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은 요한복음 9장 41절에 차라리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그랬잖아요. 뭘 본다는 게 오히려 더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됐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내가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우리가 이 부분들로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하나님 원하신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일들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전 이번 신부 영성 세미나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신 것으로 가장 기뻐하고 즐거움에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저지른 죄든 우리도 조상로부터 유전된 대로 왔던 그 죄악이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진실로 주님 원하신 모습 앞에 이제는 내가 다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귀한 삶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기 원합니다. 자, 그런데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로 말지라도 홀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여인이 자기의 죄를 깨달은 것도 있지만 내가 잘못된 교훈 가운데 잘못된 것을 하면서 나갔던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던 귀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햇빛을 쬐어 거무스로 할지라도 나를 홀겨보지 말아라. 그래, 내가 햇빛을 쬐어서 이렇게 검고 탔고 계단의 장막같이 내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를 홀겨보지 마라.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매일매일 그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자기의 자범죄, 모르고 졌던 그 죄, 이 모든 것들이 자기를 검게 만들었고 타게 만들었던 부분들임을 고백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습니다. 이건 잘 보세요. 핑계대는 게 아니에요. 핑계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비록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나를 홀겨보지 말아라. 내가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내 어머니 아들들이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를 삼았다. 여기서 이 어머니 아들들, 왜 어머니 아들들은 자기 오빠잖아요. 오빠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왜 오빠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어머니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게 뭘 때 보면은 이게 배다른 형제 같은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결국 뭐냐면은 어머니 아들들이 자기를 이끈다고 하면서 자기를 인도한다고 하면서 그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서 포도원지기를 삼았다. 바로 그들의 포도원지기를 삼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마지막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이 부분들 좀 잘 보세요. 자, 쳐다보시고요. 이 말을 저는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세상에 우리를 미혹하는 잘못된 교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어머니 아들들이 이 술람미 여인을 붙잡아 가지고서 너 이거 해. 여기 포도원 지켜. 자기 포도원을 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포도원은 제대로 돌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 땅에 우리가 잘못된 모습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왜곡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신앙을 왜곡하게 만들고 혼합주의, 그 다음에 다원주의를 우리 이끌어가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물질주의로 성공주의로 이끌어가는 부분들. 신앙생활하도 돈을 벌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내가 높아져야지. 그 부분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이 마치 내가 축복받은 것이냐,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이냐,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성공주의, 물질주의, 그 부분들을 우리 이끌어가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이끌어가는 부분들. 저는 우리 민족 안에서부터 WCC가 완전히 우리 교단, 우리 나라에서부터 없어져야 돼요. 이게 혼합주의가 우리 이스라엘 신앙을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이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왜곡시키고 진짜 지옥 백성 만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가 크다는 이유, 성공했다는 이유를 가지고서 부산에서 몇 년 전이죠. 그 WCC 세계 총회가 열리면서 살풀이를 왜 해요? 살풀이를 왜? 귀신 부르는 초혼제를 왜 합니까? 그리고 거기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헌금이 들어가면서 우리 여기서 하나 알아야 돼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놓아요 자기 포도원지기를 삼,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어떤 것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쓰는 부분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슐람 여인은 주님을 만나 신랑을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래, 내가 햇빛을 쬐어서 겉모습을 말지라도, 그래, 내가 세상에서 이런 죄 저런 죄 이런 실수 잘못된 거 살면서 내가 비록 겉모습, 그래 겉모습을 말지마도 나 홀겨보지 말아라. 나 홀겨보지 말아라. 나 외면하지 말아라.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서 자기 포도원 지기를 삼았습니다. 내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달란트, 내가 갖고 와야 될 영역을 내가 돌아볼 시간조차 없이 자기들의 것을 위해 가지고서 나를 막 노예와 같이 썼던 그들의 모습을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타협주의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아요?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우리들 속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교회 가서 대면 예배 안 드려, 대면 예배 안 드려도 되겠네. 뭐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잖아.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세미나를 하면서 지역을 뛰어넘어서 우리 세미나로 참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근데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드리며 예배라고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우선주의가 바로 무엇입니까? 주의를 성수해요. 우선주의가 바로 무엇입니까? 11조 생활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교회 내 몸을 들여 헌신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그래 11조 내가 쓰는 데다 내가 아는 선교사님들한테, 내가 아는 교회에서 내가 아는 어떤 어려운 사람한테 도와주면 그게 11조라고. 아니요, 그건 자기가 한 거지. 하나님의 성전에 11조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운영돼 나가면서 그걸 통해서 함께 헌신하고 구제하는 일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11조 생활을, 헌금 생활의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저는 한 유튜브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게 아주 공용 방송에 나왔던 부분들이에요. 자기는 교회에 11조를 안 드린대요. 그리고 자기가 버는 돈을 가지고서 어떻게 구제한다고, 누구 어디를 도왔고 어디를 도왔고, 그거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일까 그 사람이? 그건 자기 구제사역이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자기 명예에 나타나는 부분들이지. 사랑하는 성도님, 이 술람이 여인이 신랑과의 첫사랑을 경험하면서 고백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래, 내가 햇빛에 쬐어 겉모습을 말지라도 나를 홀겨보지 말아라. 내 어머니 아들들이 노하여서 자기 포도원 지기를 삼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원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원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모습, 저는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나가는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 교회 중심의 삶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무장되어 나가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의 깊은 단계 속에 주님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만져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일들 앞에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성령이 만져주심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쓰임받으며 달려가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지체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술람 여인은 자기의 모든 허물이, 실수가, 부끄러운 것 다 밝혀지고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운물에 뜨거운 햇빛 속에 물 길러왔다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남편 다섯, 내 남편 데리고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나 남편 없습니다. 그래, 내가 남편 없다는 말이 맞다. 근데 네가 다섯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고 라고 이야기하면 그 여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숨기고 싶었던 일들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뛰어들어가서 나의 모든 과거를, 다섯 남편 두었던 이 모든 걸 아는 그가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하면 선포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부끄러웠던 부분들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우리 숨김이 아니라 우리가 드러내놓는 거예요. 술람 여인이 그래 나 햇볕을 쬐어 겉모습을 해서 나는 다 탔어.
계달의 장막같이 나는 다 탔어. 그러나 내가 아름다워. 이 사마리아 여인이 5 남편 뒀던 자기 자신을 그대로 성에 가서 다 알고 있었지만 고백하며 메시아를 외쳤던 이 모습. 우리가 이것을 얘기하면서 술람 여인이 얘기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진짜 첫사랑을 내가 발견했어.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발견했어. 그러면서 고백하는 여인의 모습. 저는 우리 안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이 만남을 어떤 부끄러움의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고백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신부로 준비되어 나가는 모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무엇이에요? 이제 습관적인 우리 신앙, 습관적인 어떤 신앙의 모든 합리적인 부분들, 지식적인 모든 것들 이제는 다 떨쳐버려야 돼요. 그게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게 아니거든요. 이 우리가 생명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부류로 만들려는 이 일들 우리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 이제 이 술람의 여인이 주님이 자기를 이끌어 그 은밀한 방에서의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첫사랑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여인이 이제 세상이 자기를 보는 그 기준, 그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부분들로 달려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마지막에 고백과 같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내 포도를 내가 지키지 못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가꾸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그제서 깨달은 것이죠. 그럼 내 포도를 지키지 못했다고 한탄하면서 이걸 고백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시련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영적인 축복인 일터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 영토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나 바빠서 아무것도 못했어. 아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어미 아들들이 놓아여 나에게 자기 포도원을 가꾸게 만들고 내 포도는 내가 지키지 못했다. 억압 때문에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아니요. 내게 주어진 이 영적인 일터를 우리는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내가 가꾸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아름다운 삶. 다시금 내 안에서 실패하게 된다면 이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게 돼요. 저는 2023년도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지체들이 성령의 파도를 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봅시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기까지만 좀 다음 구절까지만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바라볼 게 뭐냐면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에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는 곳을 내게 알게 하라. 자, 이제 이 술람의 여인이 내가 살 길이 뭔지를 알았어요. 살 길이 뭔지를 알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그래가지고서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자기가 마음으로 사랑했던 만났던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양치는 곳이 어디인지, 정오에 쉬는 곳이 어디인지 내게 말해달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깨닫고 나니까 당신의 말씀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내게 좀 가르쳐 주세요. 당신의 꼴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내게 가르쳐 주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꼴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제가 이래서 올 첫 해를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내가 성령의 파도를 타기 위해서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왜? 담임 목사가 성령 충만해가지고서 내 심령 속에서부터 성령의 파도가 넘쳐나게 될 때 이것이 우리 성들의 가정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성들의 가정 안에서 성령의 파도가 넘칠 때 이것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넘쳐가는 자연적인 역사잖아요.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달려갈 수 있도록. 근데 지금 술람 여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말씀을 먹이는 곳, 양치는 곳이 어디인지 내게 가르쳐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나는 축복이 이루어지기 원하고요.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진짜 참 목자를 만나는 것, 이것이 일생일 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꾼 목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참 목자를 만나는 것. 내 양떼를 치는 곳이 어디인지 내게 알게 해달라고, 말씀에 꼴을 먹이는 곳이 어딘지 알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고백하며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섬기는 우리 충만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꼴이 충만한 하나님의 참목자 되신 목사님을 통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때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바로 이 술람 여인이 뭘 고백합니까?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떼 먹이는 곳이 어딘지, 정오에 쉬는 곳이 어딘지 알게 해달라. 그 주님과 함께 쉴 수 있는 그 안식처가 어딘지,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딘지 알게 해달라.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해요. 네, 그래서 진실의 동일한 모습으로 바로 하나님이 가장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는 사실을 우리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부분들, 바로 술람미 여인이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떼를 먹이는 곳이 어딘지, 정오에 쉬는 곳이 어딘지 내게 알게 해서 나는 그곳에 가게 해달라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는 교회, 우리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가장 쉼과 안식이 있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는 곳이 어딘지 내게 알게 해달라. 그러면서 뭐랍니까?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다른 사람들은 그 양떼를 먹는데 거기서 내가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나하고는 주님과 이렇게 가로막힌 그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나도 그 말씀의 풍성함 가운데, 그 주님의 성령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삶을 함께 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곳을 가르쳐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가 꼴을 먹는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모습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내가 가장 큰 축복받은 자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이 세미나를 듣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또 그런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을 만나는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절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새끼를 먹일지니라. 자, 이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좀,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금 7절에는 그랬잖아요. 내가 양떼를 먹이는 곳이 어딘지, 정오에 쉬는 곳이 어딘지 내 좀 가르쳐 달라. 나도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휘장 얼굴을 가려운 자 모습을 가려진 자로 살고 싶지 않다. 주님과 주님을 대면하여 지성소에서 그분의 얼굴을 만나듯 그분과 하나 되는 삶을 살기 원한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 기쁨 앞에, 그 즐거움 앞에 동참하길 원한다는 고백을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8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이것은 신랑이 하는 얘기, 남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이제 그런 어여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니까,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그 양떼를 먹이는 곳이, 정오에 쉬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일지라.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어딘지 모르겠거든 양떼의 발자취 어딜까요? 누굴까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 양떼의 발자취는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교회 안에서 신앙의 연륜이 많은 자
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신앙의 연륜과는 관계없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리더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진실로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라도 굳건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양떼의 발자취를 내가 한번 살펴보아라. 세상에 성공한 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떤 것을 얻은 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앞장서자는 게 아니라 리더 교회로서 모범이 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의 신앙의 발자취를 내가 따라가고 싶어 라고는 그 발자취가 되는 선임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부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양떼에 대한 그 동영상 하나를 짧게 봤어요.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유튜버가 얘기하는 얘기 속에서도 칭찬하더라고요. 그 개가 개모리 양이 있잖아요. 양떼 모는 그 개가 양떼들을 제가 얼핏 보기엔 한 10대 마리 정도 되더라고요. 그 10대 마리를 이끌고 도로를 이렇게 오다가 사람들하고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이 개가 양떼들이 놀랄까봐 먼저 앞에 와가지고서 사람들 앞에 막 아양을 떨면서 사람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이 도로 옆으로 한복판 이렇게 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꼬리를 치면서 막 그냥 아양을 떨면서 사람들을 밀어내더니요, 양떼를 쳐다보고 나니까 그러고 이제 자기가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떼들이요, 그 양머리 개가 막 가니까 그다음부터요 사람들 무서워가지고 쭉 따라가더라고요. 저는 그 동영상 짧게 한 2분짜리 동영상이었는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보세요. 양머리 개도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데 그 양떼들이 쭉 길게 가는데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저는 양을 쳐보지 않았으니까 양을 치는 분들이 얘기를 들으니 그러더라고요. 반드시 6마리든 5마리든 뭐 10마리든 거기에는 반드시 선임양이 한 마리가 있대요. 저도 가만히 가는 거 뒤를 봤더니 뒤에는 새끼 양이 쫓아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양머리 개가 앞장서서 그렇게 해줬다 할지라도 그 개를 바라보고 가는 그 선임양이 그 개를 따라가지 않으면은 그 뒤에 있는 양들은 다 엉뚱한 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교회에서 한 사람의 신앙 연륜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자기 고집을 가지고서 나아갈 때 어떻게 될까요? 그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도 그런 모습이 옳은 줄 알고 주일날만 한번 교회 가면 되겠네? 왜 수요일날 왜 가? 금요일날 왜 가? 저녁 기도회는 왜 가? 가보니까 저 사람도 안 가는데 나도 가지 말아야지.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는 거예요. 교회 와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손 걷어붙이고 막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가는 그 모습. 왜 저 사람 왜 저럴까? 근데 자기가 존경하는 양떼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도 저 사람 같이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신부의 모습이에요. 내가 앞선 신부로서 신부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발자취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체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내가 양떼를 먹이는 곳, 정오에 쉬는 곳이 어딘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서 나아가라. 내 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존경스러운 어떤 권사님,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그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염소 새끼를, 그 목자들이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아무리 내가 초신자라 할지라도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을까요? 우리 하영 집사님을 누가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름이가 바라보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라 내 뒤를 졸졸 따라오는 양떼요. 우리 여기서 참 규정한 부분들 깨닫기 원합니다. 누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 앞에 이 일을 발견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야, 꼭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해야 돼? 그렇게 멀리가? 그것에 속지 말아야 돼요. 자, 보세요. 애굽 바로 왕이 모세가 기적을 베푸니까 우리가 사흘길을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가 뭘 이야기합니까? 야야, 멀리 가지 마. 여기서 예배드려라. 애굽 땅에서 예배드려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애굽 땅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면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칠 겁니다. 왜? 여기를 부정하게 더럽혔다고 얘기하면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사흘길을 광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때 모세가 듣지 않고, 바로가 듣지 않고 막 그들 다시 학대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멀리 가지 말아라 그랬죠. 그 다음에 너희 갈 때 어떻게 알아? 우양과 짐승은 다 놓고 너희 어른들만 가서 제사하고 와라 그래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다 가져갈 겁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서 제사할 때 뭐를 드려라 그렇게 명령하듯 우리는 소도 무양도 다 잡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먼저 이걸 놓고 가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근데 돈은 가져가지 마. 헌금하지 마.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감동 주실 때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올 때 헌금 안 하려고.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마귀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듯 마귀가 우리 마음에 그 생각 집어넣는 거예요. 헌금하지 말라고. 적당히 할 만큼만 하라고. 세 번째로 유혹한 게 바로 무엇입니까? 야, 그렇죠. 그러면은 애들은 다 놓고 가라. 너는 어른들만 갔다 와라. 그때 바로가,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가 다 갈 겁니다. 애들 키우면서 야, 너네들은 공부해. 교회 안 와도 돼. 주일날 열심히 시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서 좋은 데 가. 그러면 돼. 그럼 엄마가 열심히 기도할게. 나름에는 그러지 말아요. 예배는 타협이 아니에요. 바로가 이야기하든 마귀가 우리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시험 얼마 안 남았잖아. 시험 공부 더 해야지. 그러니까 엄마 가서 기도할게. 너는 교회 오지 마라. 안 와도 돼. 네 마음으로 기도해. 하나님은 다 아셔. 자꾸 이상한 생각 집어넣어가지고서.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앞서간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곁에서 내 양떼를 먹이는 아름다운 주인공들로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귀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신랑 되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만나게 될 때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운 내가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내 자신의 모든 죄를 허물을 다 알게 돼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정체성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붙들리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 원하신 모습 앞에 말씀 앞에 달려가서 몸부림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셔서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영상으로 예배 세미나 참석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넘쳐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신부로 무장되어 나가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 함께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신랑 되실 주님과 하나 되어 나가게 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주님 안에 달려가 주시고 아버지 신랑 되실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아버지 세상에 어떤 돈을 따라 달려가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깨달은 것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귀한 역사 이루어지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 하나 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지체를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아버지 내가 잘못 살아왔던 모든 것 잘못된 교훈을 따라갔던 모든 것들을 밝게 깨달으면서 오직 신랑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당신이 양떼 먹이는 곳이 어딘지 정오에 쉬는 곳이 어딘지 알게 해달라고 또 내 앞에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달려가는 귀한 아름다운 주인공들 되게 능력을 인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주장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미나 첫 시간을 마치기 위해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웠던 말씀대로 아버지는 주님을 만남으로 내 허물과 내 모든 죄가 숨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며 비록 내가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위장같이 아름답다는 주님의 사랑받고 나니까 그 첫사랑을 느끼고 나니까 오히려 나의 정체성이 내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그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고백했던 이 술람 여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어떤 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그 양떼 먹이는 곳이 정오에 쉬는 곳을 찾아서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에도 성령님 함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다가 마치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